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시원해졌는데 또 덥기도 합니다. 밤엔 또 춥기도 하고요. 다양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그래요. 여름에 너무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고 막 짜증내면은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께 따지라고. 날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날씨가 시원해진 만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좀 더 활기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어려운 말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제 2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비춰주시면 오늘 질문의 답과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2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그 대신 밑에 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드린 이 프린트물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따로 원하시면 이미지를 보내드릴 텐데 이게 전체적인 도표입니다. 다 연결이 돼요. 그냥 질문이 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1문, 2문, 3문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1문이 가장 전제적인 것으로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했습니까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고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먼저 다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을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즐거워할지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1문과 2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목적,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제1문에 사람의 주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뭐 앞에 거 있는 거 복습해 보면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성과,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사체 하나님의 광고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도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즐거워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주된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과 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비춰주시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오늘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규칙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도 유일한 규칙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 있습니다. 일문에 답이 나온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데 내 나름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규칙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진 않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107개의 소요리 문답에는 그 규칙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규칙에 따라서 우리들은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규칙이란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함께, 그냥 한마디로 사람이라면 모두 다,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이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정한 사항이나 법칙이라 해놨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누가 그 법칙을 정하죠?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건 힘을 갖고 있건.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이었고 그 사람이 규칙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파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게 규칙이 됐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에요. 말은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규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따지죠.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시고 이 규칙대로 살라고 하셨는가? 이 규칙에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가? 사실 합의 없이, 대화 없이, 토론 없이 일을 정하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 내가 섭취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나하고 관계된 이것들을 내가 안 정하고 누군가 정해준다면은 좀 싫죠. 사실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진 않는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하여서 나름 규칙들이 있어요. 정해진 규칙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것을 먹을 때 맛있다, 어떤 것을 먹으면 맵다, 이런 것들 느끼시죠? 이것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어떤 거는 맵게 느껴지게 하고 어떤 거는 달게 느껴지게 하고 어떤 것을 먹으면 맛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어떤 것은 맛없게 만든 것,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모든 규칙을 정할 때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말은 어렵진 않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도 씁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된 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는 원리, 살아가는 원리, 사람에겐 특히 이성을 주셔서 이성으로 생각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만드신 규칙이에요. 정해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오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문득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사람은 공통적으로 달다고 여기는 것을 다 달게 느껴요. 설탕을 먹으면 다 달아요. 소금을 먹으면 다 짜요. 고춧가루, 고추장을 먹으면 매워요. 청양고추 먹으면 맵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물론 저만 희한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문득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그 감각들을 통일시켜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의논하셨나요? 야, 이 맛을 달다고 할까? 이거 달게 느끼게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오감,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습니다. 사람 몸이 음식을 섭취해서 그것이 몸을 쭉 내려가면서 위를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영양분을 또 흡수하고 어떤 영양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다 흡수하고 나서 나중에 배출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 홀로 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좋고 나쁜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입맛에 맞게 되는 것도 뿐만 아니라 감정도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TV를 보면서 웃긴 장면 나오면 웃죠. 또한 드라마를 보시면서 슬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웁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 감정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나하고 의논 안 하셨어요. 너는 이 장면에서 우는 쪽으로 해보자. 울 때는 눈물을 흘려볼까? 나하고 의논하지 않아야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또는 광물,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 원소나 그런 모든 물질들도 물질만의 독특한 성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값이 올라서 요즘 금 재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금에 대한 성질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 규칙들도요. 동물들 기린이 목이 길고 어떤 동물은 네 발로 걷고 두 발로 걷기도 하고 어떤 곤충들은 발이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서식지도 각자 막 달라요. 물에 살기도 하고 동굴에 살기도 하고 껌껌한 데 살기도 하고 밝은 곳에 살기도 하고요.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요. 여기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실 사람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따라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되게 그것을 싫어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저하고 의논하고 만드셔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음대로 정하셨고 그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답을 한번 또 볼까요? 답이 이렇습니다.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39, 27 여러분 숫자 아시나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나옵니다. 유일한 규칙. 구약과 신약이 담겨 있는 성경이 우리들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이에요. 제가 전자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사면 아내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내도 막 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전에 전자제품 하나 산 게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특가로 나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처리기가 나와서 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사면은 설명서를 꼭 읽어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대충은 알긴 알겠지만은 뻔히 뭐 누르는 건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길게 누르고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런데 그래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은 열을 가하면서 천천히 돌면서 곱게 가는 기계예요. 부피를 확 줄이죠. 냄새를 없애고. 시간 조절, 어떤 음식물을 넣어도 되고 어떤 음식물은 넣으면 안 되는지 알려줘요. 설명서가요. 이 설명서는 제조사가 이 제품의 규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제조사가 필요에 따라서 버튼 또는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부품도 넣습니다.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뭐 코팅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똑같은 나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적은 것들 용도에 맞게 다 넣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들은 사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최대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달려 있겠죠. 그것이 설명서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설명서를 잘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꼭 읽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읽어야지 어떻게 쓰는지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기계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고 잘 안 되면은 막 만져서 고장 나기도 하고, 고장이 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를 읽지 않고 할 줄 몰라서 회사에 전화하기도 합니다. 안 된다고 막 따져요.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 우리 설명서라고 좀 빗대면 좀 그렇지만 설명서인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기준에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초반에는 어떻게 전달해 주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담, 노아, 아브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혹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이라는 뜻은 오직 그 하나만 있다는 뜻이에요. 유일. 다른 건 없어요. 성경만입니다. 예전에 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좀 신비롭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예언에 대해서. 근데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체험하면 좀 달라. 이건 성경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 찬양 너무나 좋아. 성경을 잘 몰라도 찬양하면 은혜를 받아.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은혜 받고 좋아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치유하고 예언하고 또는 뭐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잘하는 것인지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찾아보려면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규칙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특히 기독교는 편협하다, 자기네만 맞다고 그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도덕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것, 또는 법이라는 규칙들도 있는데 왜 그것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 양심, 법, 이 모든 것들, 법을 만드는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 계시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깨달아갈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명확한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여주시는데 계시의 의미는 이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여주시면 요만큼만 알아요. 그게 계시인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서 일반 계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리라고 해도 되는데 절대적이란 말을 앞에 붙였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아까 제품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여기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렇게 해도 돼. 사람들이 만든 거는 가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설명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절대적입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좀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얘기냐 오늘. 유일한 규칙, 절대적 진리,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 성경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물론 질문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것을 보면서 내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규칙들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이 질문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시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 장난을 되게 잘해요. 말로 사람들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강조합니다. 보겠습니다. 7절부터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은 말을 여러 표현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그 기능도 얘기하세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무엇이요? 율법이, 증거가, 교훈이, 계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오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떻게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미지로 만들면 참 재밌어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요. 어떻게 해요? 교훈에 따라서 쭉 제자리로 걸어가는데 가끔 사람은 길에서 어긋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책망하시면 교훈을 따라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셔서 바르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의로 교육을 받게 하셔요. 이 네 가지 역할을 한다 얘기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근데 이것을 왜 하느냐?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 이 뜻입니다. 성경을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오늘 본문도 기억하고 가시면 좋지만은 이 구절은 본문보다 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시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여기까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더 좋아해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뒤에 거에 초점을 두는데 앞에 거에 먼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라. 오늘 적용할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늘 묵상하고 즐겨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성경 읽어 이런 거 듣죠. 밤에 성경 읽어 그럼 잠 잘 와. 이럴 때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적용할 내용은 너무나 평이하고 평범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이 유일한 규칙에 우리들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라. 떠나게 하지 마라.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까지 나옵니다. 되게 어렵죠.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통계는 보지 않았지만은 가장 팔린 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읽지 않은 책이 성경인 것 같아요. 많이 팔렸고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주고 교회도 행사 때마다 막 사가지고 두고 교회도 비치해 두지만은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인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청소년, 청년들 찬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찬양 가사에 맞는 율동, 워십, 찬양 곡만 나오면은 줄줄줄 가사를 외우고 워십하고 율동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서 칭찬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님은 정말 키도 크고 날씬하고 정말 멋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이렇게 고개를 너무 젓네요. 기분 나쁘죠. 그건 제가 아니니까요. 저에 대해서 모르면서 칭찬하는 건가요? 그게 모욕하는 거지? 그런데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그냥 곡이 좋으니까 곡에 취해서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곡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찬양 가사의 많은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경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청년 가르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 막 얘기하다 보면 이거 어디에 있는 가사인데 얘기를 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가사에 쓰여진 거지 그 가사를 성경에서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어디 있던 가사인데 그걸 먼저 합니다. 저는 찬양팀 있으면 꼭 그러고 싶어요. 그 찬양곡을 할 거면은 그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 찬양 가사가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인지 제대로 알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 말씀드렸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비장한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곡이 되게 경쾌하기 때문에 우리 막 부르거든요. 여러분도 그 생각 갖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빠졌고 믿지 않은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이 찬양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냥 너무나 단순한 명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한다.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탤런트 이런 사람 있으면은 저는 좀 놀래요. 저희 동네 연남동인데 사는 곳은 이렇게 생일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생일이 되면 연예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팬클럽들이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 연예인의 생일 축하하는 카페입니다. 막 현수막 달고 굿즈들 팔고 막 모여서 막 줄 서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2문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팬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죠. 연예인이 팬이 되고 그러면은 팬클럽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나온 거 막 영상 찾고 보고 너무나 좋아서 막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 하나도 누구 팬이 있거든요. 한 사람. 저는 싫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만 얘기해요. 이거 나왔다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울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켜 행해야죠.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법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선택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기도 합니다. 타로를 보기도 하고 용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설명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규칙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경을 봤는데 내 상황에 대해서 적혀있지 않더라. 정확하게 뭘 하라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보면은 마음에 들어야 한 저자가 마음에 들면은 그 저자 것을 더 사서 읽어요. 근데 그 사람 저자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막 등장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그 저자의 사상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과 생각을 배우면은 저자가 쓴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 이런 것을 배우게 돼요. 그 사람의 사상, 생각을 배우는 겁니다. 몇 권 읽다 보면은 그것을 배우게 돼요. 성경을 그 정도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라면은 내 상황과 딱 들어맞게끔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예언서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점점 좀 깨달아갑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유일한 규칙은 여기에다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유일한 규칙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앞에 비춰져 있는데요.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는 뭐 말로 계속 읊조리라는 뜻이 아니라 늘 항상 가까이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엔 성경책을 얘기했지만 요즘 편한 시대에 앱으로 보십시오. 옆에 두고 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라. 하루에 빠짐없이 하루라도 꼭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어저께 읽은 부분이 어디였는지는 기억나게 읽으십시오. 그 내용을 그냥 오늘의 할당량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읽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해서 모르는 것들은 또한 찾아보고 연구하고 뜻을 발견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데까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읽고 그냥 끝내라가 아니라 행하게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켜 나갈 때 뒤에 있는 구절이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는 앞뒤 이 구절을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거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 평탄과 형통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앞에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열심히 배우고 나서는 뒤에 것들은 세상의 기준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형통과 평탄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과 평탄을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앞에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탄과 형통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죠. 저도 힘든 얘기고 우리 모두 다 힘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루는 방법,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성경의 소중함, 귀중함을 더 많이 느꼈으면 하고요.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책으로 읽든 어플로 읽든 간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해서 지켜 행하는 정말 유일한 규칙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과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유일한 규칙이고 또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